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수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포도원의 나무를 유다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거나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이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놀랍게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일쑤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많았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왔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그 땅에 있는 종교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가운데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지만 그 시간도 잠깐이었죠.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시 그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민족을 또 이방 민족과 함께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사들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운 후에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부강함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원했던 왕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였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가꾸셨지만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 한심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을 지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열강들의 침략 속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 꿈이라고는 꿀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셨고 또 말씀을 전하심으로 정말 언어가 있으나 그러나 제대로 이제 언어가 보급되지 못했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언어를 보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말 그 누구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타락하는 그 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지켜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물질과 쾌락이라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과 다름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거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는 모두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기보다 다른 것으로 잘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락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오니 저희들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전도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 질병과 고통과 아픔,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음악 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